우리에게 나타나며 이로 말미암아 치유의 역사가 있고 은혜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세바람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그런 시대가 있어 지금도 그런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도소에서 성경책을 보다가 누가 아프다니까 기도해 줘서 나음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그것이 이제 신유의 의사인 것을 알게 됐던 사람들이 있어.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이러한 초자연적인 역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에도 때로 가끔씩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또 다른 지역에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선교지에서 이러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서 내가 가장 많은 은사를 받았어 라고 자만하면서 목사님 말씀도 안 듣고 교회에 매일 집회를 열고 교회 안에서 아픈 사람 다 와라 하고 마음대로 집회를 한다면 그 교회의 모양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도 한때 젊은 시절 때에 이러한 많은 은사, 은혜 이런 것들을 쫓아다니면서 성령의 역사를 받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보는 이 눈은 그 목사님이 과연 성령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또한 그것이 겉으로 표출되느냐 안 표출되느냐, 그리고 또한 기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바라보면서 그 목사님에게는 능력이 있다 없다 제 나름대로 판단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리 잘나지도 아니했지만 우리나라에 은혜가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따라다녀봤던 경험이 있고, 그리고 또한 그 은혜를 스스로 경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해봤고, 나무 뿌리를 뽑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경험해 보기 위해서 이산저산 올라가서 나무를 잡아당겨봤는데 안 뽑히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경험 저런 경험 나름대로 그 은혜가 무엇인지 능력이 무엇인지 그것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예언해 주겠다 라고 이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런 예언 집회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 은사는 신학의 목적이 아니라 건덕을 위한 수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위대한 많은 사람들, 신앙의 체계를 밝혔고 지금까지 예수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많은 역사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많은 일들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내는 편지, 그런 서신들에 보게 되면 자기의 능력, 자기에게서부터 나타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부터 시작해서 진미에 이르기까지 많은 위대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강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건덕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했지 그것이 목적이 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7절은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에 대한 설명인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한때는 막 은혜를 막 받고 할 때는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많은 은사가 있을까? 이런 막 그냥 비교의식 이런 것들도 막 가지고 있었어요. 정말로요. 그때는 교만이 머리에 막 차 있었죠. 막 그래갖고 기도하면서 이제 경계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 적도 있었는데 다 부질없는 거예요. 신앙이 초짜 때 다 그런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치워주시는데, 잘 모를 때는 서로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시기심 가지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시기심이 있어야지만 그 당시에는 신앙이 성장하게 돼요. 하지만 그런 단계가 지나게 되면, 하나님의 깊은 은혜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어지고, 어떠한 문제도 없이 아이처럼 고통 중에서도 찬양하고, 환난 중에 찬양하고, 광야에서 홀로 버렸을 때 찬양하고, 아무도 그를 위로하지 않을 것 같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그러한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금방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학창 시절 때 아이들이 기도하던 중에 방언을 경험하게 되고, 죄를 은혜를 막 경험하고, 그런 아이들이 얼마 못 되어서 그 은혜를 다 쏟아내는 경우들을 엄청 많이 목격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지속을 못하는 거예요. 흔들렸어요. 하지만 그 모든 단계가 지나서 좀 성숙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읽었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엄청나게 은사가 많이 있었어요.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은사를 막 부어주었어요. 근데 이것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무질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가 목적이 아니다. 신앙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다. 은사라는 것은 종교의 덕을, 신앙의 덕을 세우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설명해 주면서 편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은사가 신앙의 목표라면 성경의 많은 인문들의 추구점이 어떤 은사를 가졌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은사가 목적이 아니고요, 성경의 모든 것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은사가 목적이었다면 은사를 누가 많이 갖고 있는가? 베드로가 많이 갖고 있는가? 안드레, 요한이 많이 갖고 있는가? 바울이 많이 갖고 있는가? 그들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겠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요, 결국에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은사는 개인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너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건덕을 세우는 데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받은 은사가 어떤 은사가 있다면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들 위하여서 더 헌신하는 것이고, 내가 받은 그런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를 하나님 영광 위해 사용하라는 거예요. 나 잘났다고, 나 좀 뛰어나다고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은사는 선물인 것입니다. 누가 주시는 선물? 크게요. 누가 주시는 선물? 바울이 주는 선물이요?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에요. 신앙의 목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보시고 교회를 위해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은사인 것입니다.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데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동안 많은 교회들의 문제가 많이 있어, 특별히 고린도 교회도 그러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은사에 대해서 사모하는 열심조차도 너무나 사라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서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순수한 때묻지 않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러한 모든 것들을 배제한 채 교회에만 나오면 위로받고 예수님 믿으면 되지 하면서 그 이상의 것들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사모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편안한 습관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를 위하여서 열심을 다해서 충성되게 일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다면 그 은사를 활용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1절 말씀에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은사가 있으니까 좋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2절에서도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오직 어떤 사람들은 은사만을 쫓아다닙니다. 성령의 역사만 쫓아다니고 기적만 쫓아다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은사의 올바른 이해, 또 사용 방법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일단은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9절 말씀에 믿음, 또 병 고치는 은사, 10절 말씀에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불변함, 각종 방언 말함, 방언을 통역함,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8절, 9절, 10절에 있는 9가지 은사를 한번 말씀해 보길 바랍니다. 첫 번째, 크게요. 지혜의 말씀, 두 번째, 지식의 말씀, 세 번째, 믿음, 9절에 또 네 번째, 병 고치는 은사, 10절로 넘어가서 다섯 번째, 능력 행함, 여섯 번째, 예언함, 일곱 번째, 영들 분별함, 여덟 번째, 각종 방언 말함, 아홉 번째, 방언을 통역함. 이렇게 지금 본문 말씀에 9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인 것입니다. 첫 번째, 지혜의 말씀. 이제 지혜라는 것은 소피에, 소피아라고 많이 부르는 소피에에서 이제 시작된 단어인데요. 이 지혜가 교회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부터 출발한 지혜인 것입니다. 또 이 지혜라는 것은 잠언서에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혜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말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는 그런 말씀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지식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지식은 그노시스인 것입니다. 단지 인간의 노력으로 획득하는 그러한 지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과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깨우치는 것이 바로 이 지식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식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이 지식의 말씀에 대한 은사가 특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보면 교사의 직분과도 관계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 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에게 이러한 지식의 말씀을 더해주십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지식의 말씀을 잘 전하는 자가 어느 순간 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청년 시절 때, 그때 청년 시절 때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에 주일학교 부장 장로님이 계셨는데, 장로님께서는 장로님 된 지 얼마 안 돼서 굉장히 순박하셨고, 그때 이제 명동 통닭집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주일학교를 하면서 엄청나게 점점 더 겸손해지는, 애들 바라보면서 너무 순진하니까. 그리고 주일학교 부장님이 주일날 항상 사회를 보게끔 당시에 이렇게 했어요. 맨 처음에는 그런 어린 아이들하고 얘기해본 경험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다른 분이 할 때는 참 잘했던 장로님이, 너무나 탁월하게 잘했던 장로님은 이제 그만두시고 새롭게 오신 장로님이 하게 되는데, 사회를 보는데 너무나 못 보는 거예요, 막. 그런데 아이들은 그래도 괜찮아 하더라고요. 그리고 말도 되게 못하고.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완전히 변했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재밌는 얘기도 하고, 그 부장 장로님 주머니에 항상 눈깔 사탕이 있어갖고 말 잘하는 아이에게 주게 되고, 과자도 좀 뭐 주머니마다 막 나오는 거예요. 생활이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말하는 자체가 아이들하고 대화가 되는 거, 이제는. 맨 처음에는 어떻게 할지 몰라서 얼굴 빨개지고 막 그러던 장로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식의 말씀을 주니까 그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탁월하게 잘하게 됩니다. 그 모습 제가 다 지켜봤어요. 와, 명동 통당 장로님, 야, 통당 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가끔 모임 가면 그 집에 가면 시큰 먹어요. 교사 모임 다 거기서 맨날 거기서 모였는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었죠? 예, 믿음이 있었죠. 그렇죠? 이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 그것을 가리키는 정도는 아닌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다 가진 믿음에 대해서 설명한 것은 아니고요. 고린도전서 혹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을 행하는 그 능력을 지금 믿음의 은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믿음은 아주 특별히 굉장한 믿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때 그것이 되어지는 거, 안 될 것 같은데 되어지는 거, 이런 믿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큰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믿음이 적으니까 어떤 사람이 보신받지 못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다. 그리고 또 백부장에서는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또 특별한 믿음을 얘기할 때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도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믿음에 대해서. 그럼 제자들은 믿음이 없나요? 믿음이 있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믿음은 특별한 그런 어떤 강력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원어로 다 설명해 주면 좋은데 9가지 은사를 간단하게만 싹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또 이제 병 고치는 은사, 이것은 병 고치는 은사들 복수로 쓰여주고 있습니다. 원어에서는. 그래서 병을 고치는 은사들, 여러 가지 종류의 은사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못 고치는 병이 없습니다. 모든 종류의 병들 다 낫게 하십니다. 귀신 들린 자도 또 아는 병자도 다 낫게 만드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나님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지만 너희들은 더 큰 믿음의 능력을 경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체휼하신 그 고난들 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 때문에 우리의 질병 때문에 대신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다 치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미 영광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이런 병고침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 5번째는 능력 행함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병고침 은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능력 행함 굉장히 큰 능력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행한 이적들. 베드로 앞에서 그 당시 이제 지도자였는데 거짓말을 했던 사람들이 죽어 넘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병 고치는 은사 외에도 여러 가지 능력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특별한 능력들에 대해서 지금 이 능력 행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가 욕과에서 죽은 도르가를 살렸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 영역인데 베드로도 행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박수 엘로마에게 행한 여러 가지 이적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능력 행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예언함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은사는 교회의 현재 상태나 미래의 일에 대하여 말하고 성도들을 권면하는 위로하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예언 집회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은 굉장히 잘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이 예언에 대해서는 벌써 누누이 몇 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언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풀고 해석하는 것이 예언의 은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내가 예언해서 다른 사람의 미래를 봐준다. 그건 없습니다. 왜냐? 물론 기도하면서 그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집사님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느낌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건 우리가 다 하나님께 주시는 어떠한 감정이 예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언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말씀들 신약에 다 이루어졌잖아요. 1000년이 전이든 100년 전이든 200년 전이든 다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졌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언이에요. 정확하게 이루어져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예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정을 느끼고 나중에 내가 기도하니까 집사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느낌도 있으면 그건 조명해 주신다고 표현하는 예언이 아니에요. 왜냐? 성경은 66권으로 이미 다 끝났어요. 만약에 여러분 앞에 서는 제가 이러한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이 말씀하는 예언의 특별한 능력이 나에게 임해서 제가 예언을 한다면은 아무개 권사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무개 집사님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아이고 뭐가 좀 안 좋으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것이 정말로 100% 다 들어맞았다고 봅시다. 그렇죠? 그러면 그 예언은 제가 한 게 100% 맞아 들었으면 이 성경 66권에 포함되어야 돼요. 똑같은 예언입니다. 그러면 안 그래요.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나는 신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나 그래서 알려주는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예언이라 표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예언만이 예언인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말하는 게 100% 다 맞았다고 물론 맞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다 보면 그렇죠? 느낌이 있으니까 서로 하나님께 조명이 맞을 수도 있고 그래도 그거를 예언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조명의 소리를 알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 뿐이지. 그리고 예언 집회 그러면 그것은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예언이라는 것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예언을 잘하는 어떤 사람도 있다고 치는데 그 사람은 예언도 틀린 게 더 많아요. 맞는 것만 기록돼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안 그렇습니다. 100% 다 맞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성경 66권에 함축되어 있고 여기서 끝났습니다. 더 이상의 예언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신다라고 표현합니다. 미래를 조금 알고 느끼게 해준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느끼게 하는 것이 그대로 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불완전합니다. 이걸 갖고 똑같은 예언을 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언한 것이 1000가지는 맞고 한 개가 틀렸다. 그래도 그거는 똑같은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완전 다른 겁니다. 성경의 예언은 100%다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완벽한 예언인 거예요. 그런데 조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갖고 미래를 내다본다고 말하면서 미래는요 누구든지 다 내다봅니다. 하지만 그것을 기도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그걸 갖고 예언이라 말한다면 큰 잘못이에요. 제가 청년 때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참 많이 얘기했어요. 관광지를 어디 형성하고 철도를 어떻게 만들고 이러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아질 텐데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게 이제 와서 조금씩 되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청년 때 얘기했던 것들이. 그러면은 그때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얘기했던 그 모습이 지금 조금씩 되어진다고 예언이 맞았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은요 구체적으로 세명까지 다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디에서 어떻게 될 것까지. 그게 예언이에요. 성경 말씀이. 근데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대부분 예언한다는 것은 두리뭉실하게.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면 이거 아니면 이거 둘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 맞게 돼 있는데 대부분 그래도 맞는 쪽을 어느 정도 이렇게 택하게 되니까 대부분 맞으니까 맞는 거다 생각하지만 그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세밀하게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예언된 말씀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 시대에 그러한 예언은 없습니다. 7번째는 무슨 은사가 있죠? 영들 분별함. 이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다가 굉장히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런 얘기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떤 데는 같이 이야기하다가 같이 수명이 뚝을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연기, 나쁜 연기 우리가 금방 구분 가잖아요. 이렇게 웬만하면. 물론 못 분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예민해지면은 그런 것도 우리가 서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요한일서 4장 말씀에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은 정말 우리 마음이 공허할 때가 있고 그리고 또 기쁘지 아니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안 계실 때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들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각자가 경험도 있을 것이고 또 느끼는 바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잘 몰라도 느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또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좀 예민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방언은 각종 말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방언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방언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2장에도 잘 나와 있는데 예루살렘에 온 많은 사람들이 120명이 방언할 때 각기 자기 나라 말로 들렸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말을 말하는 방언이 첫 번째 방언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예전에 청년 때 같이 기도하던 멤버들 보면 중국어 방언, 영어 방언, 뭐 일어 방언 한 사람 여러 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하다 그런 사람도 있고 또 한 가지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아는 권사님은 러시아어를 전혀 못하는데 러시아 땅에 딱 가자마자 러시아가 바로 나온 분도 계시고 이렇게 통역 없이 여러 가지 그런 은사들이 있습니다. 외국 말을 말하는 다른 나라 말을 말하는 게 첫 번째 방언입니다. 또 한 가지 방언은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언이 있어요. 제가 말하는 이야기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렇게 성경 14장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하는 그런 비밀의 어떤 방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우리는 세상에 있는 언어가 아니라 다른 언어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방언하니까 방서도 물론 있습니다. 성경에 지금 여기에 안 나와있어 방언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서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방서를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또 그걸 또 통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9번째는 이제 통역하는 은사가 나와 있는데 방언을 말할 때 보통 통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습니다. 아니면 혼자서 하나님과 기도할 때에 사용하면 굉장히 기도의 생활이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은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목 보고 목 경험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다 추구했던 것들 지금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는 꺼리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은사들이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여기 나와 있는 것 말고도 엄청나게 하나님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대언의 은사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 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됩니다. 실제로 성경 충만하게 이해하면 어떤 사람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경우가 있어요. 좀 특별한, 많지는 않습니다만 특별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가 있어요. 당나귀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한 사람에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은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언의 능력, 근데 그 대언의 말씀을 제가 들어보니까 거의 성경 내용을 그대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대언의 은혜가 그 사람이 임했을 때 우리는 그걸 같이 받을 때 마음이 엄청나게 팍 뜨거워지고 굉장히 감격되고 전율이 막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파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런 은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9가지 성령의 은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은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쭉 얘기했던 9가지 은사 중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잘 표출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믿음의 은사 같은 경우에 믿음의 은사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 누가 믿음이 많은지 그런 큰 믿음 갖고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외형적인 은사가 제 아무리 풍성하여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은사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에 잘못 미쳐가지고 은사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가 최고인 생각하다 이단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하냐면 아무리 많은 큰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깽가리밖에 안 된다. 그조차도 안 된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어야 되지. 그 은사를 사용하면 모처럼 교회의 건대를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중 은사 중 가장 큰 은사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은 뭐가 있습니까? 믿음, 소망. 자, 그것은 지금 은사장이 계속 이어지면서 13장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눈에 안 보입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얘기한 다음에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큰 은사. 특별히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 소망, 사랑 같이 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거는 엄청난 능력이고 엄청난 은사인 것입니다. 기적을 가져오는 은사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은사 없이는 온전케 될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막 누가 막 맞고 막 그러는데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은사가 더 엄청나게 큰 힘을 가져오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신비 은사를 받아서 막 기도하는 중에 병을 많이 낫게 하는 그런 과정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도 사랑이 깊은 사람을 같이 사랑으로 기도할 때에 그 이상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은사, 교회 건덕을 세우기 위함인데 그런 은사가 내게 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이 은사들이 있으면요 사랑의 힘으로 모든 걸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보혈의 피, 그 능력이 있으면요 그 은사 이상을 뛰어넘는 그것도 어차피 사랑도 은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열거한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은사를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말씀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니 눈에 보이는 건 말고 보이지 않는 믿음, 소망, 사랑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소망을 가지고 있죠. 이것이 정말 은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에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하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성경은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은사는 참 다양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은사 몇 가지만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지금 8절에서 10절까지 쭉 소개됐습니다. 여기서는 9가지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는 또 믿음, 소망, 사랑도 제가 말씀해 주었습니다. 또 로마서 12장 7절 8절 보게 되면 어떤 은사가 있냐? 섬김의 은사가 있습니다. 가르침의 은사가 있습니다. 또 권위, 구제, 다스림의 은사가 있습니다. 국률의 은사가 있습니다. 베푸는 것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은사예요. 사람들이 이 은사를 자꾸 몰라요. 특히 우리가 방언하고 신용을 많이 강조하지만 그게 아니라 성경에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방언을 받고 또 예언을 하고 교회에서 많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교회 건덕을 주기도 하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섬기는 자가 아무도 없으면 그 교회는 온전히 세워지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그런 은사자가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섬기는 자가 많아지면 그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가 됩니다. 오히려 섬김의 은사가 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는 은사도 중요한 것이고 그래야지만 또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구제하는 은사 이런 것들이 정말 구제는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계속 은사만 듣고 계속 얘기하면은 다른 신유의 은사만 계속 얘기하면은 저 교회는 맨날 주여 왜 이렇게 하는데 봉사 하나도 안 하고 혜택도 없고 그래서 구제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고치는 은사를 받은 분들이 많이 있던 그런
제가 교회에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병 고치러 왔다가 고침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왔다가 고침 안 받으면 아예 내가 교회 안 나는 거야. 그에 온 사람 못하면 병 고치러 온 거예요. 병 고치러 와서 병 고침 받은 사람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믿음이 오래 못 가요. 실제로 우리 교회 왔던 어떤 사람도 정말 한 3년 동안은 정말 봉사하다가 가더라고요. 왜 가냐니까 내가 병 고침 받고 이 정도 봉사하면 됐지 뭐 하고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왜냐면 그분은 이제 오랫동안 무당을 섬기다가 병들어 왔거든요. 교회 들어올 때가 합장하고 이렇게 오던 사람이 있었는데 40년 동안 열심히 봉사들이 가버렸어요. 헌금도 엄청 많이 해요. 거기 그 사람은 전세는 다 드리는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딱 3년 동안 봉사하고 갔어요. 신방하니까 아유 내가 3년 동안 했으면 됐지. 완전히 이런 믿음의 기능이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은요. 병고신이 목적이었잖아요. 섬김, 가르침, 구제, 다스림, 국률 정말 중요한 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4장 11절에도 은사가 소개되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것도 하나님의 은사인 것입니다. 직분을 맡겨주시는 그 자체 그 은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본문에 소개된 은사는 이적적 은사를 대표적인 것만 언급한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비이적적 형태로 엄청나게 다양하게 많이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특별한 은사들 이것만이 은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이적적인 은사들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더 매력이 있고 힘이 있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만한 그러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던 우리 본문 말씀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만 성령은 같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어느 은사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아니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모든 은사 다 주의 일과 교회 일을 위해서 요긴하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은사 내게도 주옵소서라고 저 기도했던 적들이 많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 모든 은사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은사가 없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또한 뿐만 아니라 내가 열심히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은사나 안 보이는 은사나 필요한 대로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대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찬양을 잘하면 그것을 이게 나의 은사야.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그 은사라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팔뚝이 그거 청소를 잘하는 이게 내게 은사야. 열심히 청소하시는 거야. 내가 힘이 좋아서 교회의 모든 일들을 잘 맡아하면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참 잘하면 그게 내 은사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내가 남의 말을 잘한다면 그건 은사가 아니에요. 오늘 그거는 이제 그만해. 이거 들어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교회 권덕을 위해서 사용해야죠. 내가 남몰래 교회에서 몇 년 동안 기도했더니만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 내가 기도의 은사야. 그러면 우리 교회에 누구누구서 내가 또 기도해봐야지. 기도의 은사예요. 아시겠습니까? 와, 되는 거예요. 같은 사람.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선고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어진 은사를 잘 활용하여서
교회의 건덕을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212장. 이 찬양 드리며 성공하겠습니다.